할렐루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이 초등학교에서 펼치는 운동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장에는 많은 학생들과 또 가족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운동장 안에는 뭐 아이들이 내는 소리, 또 함성 소리, 또 응원 소리, 또 확성기에서 나오는 마이크 소리 등등이 엉켜져서 정신이 없었죠. 근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운동장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달리기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거기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그 아들이 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그 아들이 달리기를 잘하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버지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1등 하는 아이 거기에 시선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자기 아이가 달리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음도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호 소리, 뭐 자기 자녀를 응원하는 소리, 자기 반 친구를 응원하는 소리, 뭐 음악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그런 소리가 아무리 강하게 들려도요,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자기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조금 다른 친구보다 좀 더 앞서 나가면 너무나 기뻐하고, 또 뒤처지면 안타까워하고, 넘어지면은 더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자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자기 아들을 향하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함성이 커도, 분위기가 요란해도, 혼란스러워도 정말로 내가 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만을 알고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조금은 그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가운데는 엄청난 함성의 소리가 있는 장소였습니다. 어떠한 함성이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명절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막 종려나무 가지, 이 종려나무 가지가 뭔지 아시죠? 예, 야자수예요. 야자수 나무 가지를 갖고 나와서 흔들고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환호하면서 가지를 흔들며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얼마나 환호가 컸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모든 시선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예. 마치 그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자녀에게 그 시선이, 아버지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한 명에게 그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좀 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먼저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나와서 이렇게 환호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명절은 이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6월절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은 그럼 어떤 절기인가요, 여러분? 6월절은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재앙과 관련되어 있었죠.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한다는 그러한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장자가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어요. 이 절기가 사실은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깊은 관련이 있는 절기였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날,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십니다. 즉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일을 경험했는데, 신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써 그 피 흘리심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우리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절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유월절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오늘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이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호산나 많이 들어보셨죠? 호산나 무슨 뜻이죠? 모르고 외쳤나요, 저희는? 그냥 외쳤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외쳤습니까, 지금? 호산나라고 외치셨죠? 오늘만 외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자주 외쳐요. 언제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하셨죠? 언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데,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는 호산나라는 단어는 안 쓰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그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외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읽다가 보면은요, 이들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외치는 이야기였구나, 외침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을 생각해 보냐 하면은, 이들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이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의 목적,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이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빌라도라는 그런 총독이 있었고요. 그 밑에 또 함께 통치하는 헤롯이라는 왕이, 분봉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의 압제 시대예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왜? 우리도 압제를 당해봤어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압제를 당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의 통치를 받아본 경험, 어땠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아니죠. 누군가의 압제를 받고 있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달라고 독립을 희망하면서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다,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17절 이하에서 보시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분이라면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지. 이런 희망을 갖고 지금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 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잘 살게, 편안하게 살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요청이죠. 자기중심적으로 외치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원자로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원하는 구원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구원자를 찾고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좀 우리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목적을 갖고 이들이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변해요.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하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쉽게 변해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 무리가요, 예수님 앞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호산나를 외쳤던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무리가 되어버립니다. 왜요? 내가 원하던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좀 이 로마에서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린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의 외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호산나, 그 목적을 외치는 그러한 자들은, 구원의 요청은 너무나 쉽게 무너져버리고 바뀌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의 외침도 바뀌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주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호산나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좀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호산나는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진정한 호산나의 외침이었습니까?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고백은, 외침은 주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진정한 그 호산나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렬히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해마다 종려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까? 왜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라고 했어요.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걸까요? 1번, 예수님 다리가 좀 안 좋으셔서. 다리가 불편하시면은 뭔가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입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베다니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데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이 이 당시에 짐승을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분명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가서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나귀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가실 수 있는데 나귀를 특별히 준비해서 타고 가셨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왕으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왕이라면은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가면 마땅한 것처럼 보입니까? 백마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비싼 외제차 아니면 이런 전용기 같은 걸 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백마가 준비가 안 됐어요. 백마를 안 타셨어요. 굳이 뭐를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해 오라고 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전에 TV를 보니까 백마 탄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이런 위원장들을 보니까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더라고요. 왜요? 뭔가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렇게 우리는 좀 위대한 어떠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마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이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갑자기 백마를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귀를 준비시키시고 그걸 타고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1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예수가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말씀 15절 말씀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메시아가 올 때에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왕으로 입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군사적인 정복자가 아니라 화평을 전하는 겸손한 왕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 저였다면은요, 뭐를 준비하라고 했을까요? 백마. 한 마리 말고 좀 여러 마리 준비해가지고 그거 타고 멋지게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꿈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 앞에 만약 백마를 타고 들어갔으면은, 야, 저 봐, 진짜 왕이잖아. 환호했을 거예요. 진짜 왕같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환호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에 집중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것에만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요, 단순한 짐승을 타고 입성하셨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 끝이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묵묵히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 많이 읽어보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미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호산나를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호산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를 외친 것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리가 외친 호산나는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면은요, 내 뜻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요. 주님을 찾고 주의 구원을 구했던 그 입술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입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좀 축복해 주셔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다른 가족보다 더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호산나 외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만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질 때 나약함을 우리의 힘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탕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인,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의 신앙의 나태해짐을 주님 아시지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상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찾습니까?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신다고 해요. 왜요? 그러면 힘든 게 잊어버려진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술에 깨어나서 그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해결되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문제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어려운 문제가 없던가요? 행복하던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 가정이, 남편이, 배우자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던가요? 아니요. 그것이 우리를 이 죄악된 삶에서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많은 무리가요,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온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많이 칭찬하고 환호하면은 우리가 무엇인가 됐냐 막 우쭐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귀를 선택하여 타십니다. 사람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크고 화려한 그런 말을, 백마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환호에 마음이 들뜨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들이며 귀를 기울이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옳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호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함성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백마를 타고 화려하게 입성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필요와 기대를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간구는 내 필요와 내 기대를 이루어가라는 달라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를 이 죄로부터, 이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간구가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해 달라고, 이 나라를 구원해 달라고 진정한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세상에서 편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함성이 아무리 커도 그 음성을 따라서 환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선택하여 타고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마치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 그와 같이 어떤 아이는 조금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중간에 달릴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넘어져서 맨 꼴찌로 달릴 수 있겠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시선은 그 아이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